우리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또 양과 목자의 이 관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참 잘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리 생애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내가 받아가진 것 뭔가? 오늘 이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 생명이 내게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예수를 내가 믿고 산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죽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 생명력, 이것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는 너무 무시해버리고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까지 내려갔을 때에 오직 그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웠고 살아있는 내가 일부러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없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타자기, 그 타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겠지만 그 타자기 앞에 서는 자신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적어도 머리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결국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시켜내고 마는 역사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 땅에 목숨 가지고 붙어 있어서 살아간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겨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생명력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해낼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이 놀링이라는 여인네 같은 분도 내가 살아있다가는 이 생명력이 다 망가져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생애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능력은 거기서 나와요. 모든 생명력은 영생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그 생명에서 나와요. 지금 이 놀링이라는 분은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을 하나 가지고 정말 온 세계에 700만 부나 되는 엄청난 책을 팔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영생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하면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생명력, 이것이 세상을 이겨낼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지요. 뭘로 이기냐는 이야기요. 그 생명력으로 이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이겼느냐? 살아있다는 생명력으로 이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생명 주고 싶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살아가면서 실패의 이 늪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어쩌면 삶 자체가 수없는 이 실패의 연속 속에서 고통하고 애타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큰 실패를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실패의 경험들을 갖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럴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어긋나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했던 것이 어긋나지고 이런 모두가 다 실패의 경험들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실패라는 틀에 갇혀버려서 어떤 것을 만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로 벌써 진을 쳐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못한다, 한다를 말합니까? 무엇으로? 이미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해보니까 이건 안 되구나, 이건 되구나. 그래서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서는 점점점 우리가 그 선을 못 넘어서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링이라는 여인네는 참 도무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젠 살아야 될 이유조차도 없어져 버린 그 인생에게 내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 해보지도 않고 죽을 수는 없다. 그죠? 타자기를 한번 두들겨보지도 않고 죽어버릴 수는 없다. 내 속에 담겨진 이 상상력을 한번 표현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안 된다고 죽어버릴 수는 없다. 이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마침내 온 세상에 그가 알려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타자기 하나 가지고 뭐 하겠느냐 했지만 가장 위대한 자산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한 자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선한 목자란 말은 에미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는 나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데 여기 보면 목자란 말이 지금 포이맨이라는 말이에요. 포이맨, 칼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포이맨 칼로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호라는 말은 관사를 말해요. 정관사. 우리가 영어에서는 그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는 관사거든요. 그런데 목자 앞에도 관사가 붙어 있고 우리가 선한이라고 표현된 조언 앞에도 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단어란 말입니까? 두 단어란 말입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라는 이 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 목자고 그 좋은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악한 목자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자다, 그 목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칭했던 그 목자. 양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목자, 그 좋으신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되 이렇게 경험되기 원합니다. 과연 그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과연 그분이 내 목자이시구나. 과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경험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냥 주님을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속에 정말 그분의 은총이 다가와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 인생들에게 내놓으신 그분, 하나님이 내놓으신 독생자, 내게 생명 주신 분, 바로 그분이시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목자고, 내가 바로 그 좋은 자다.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칭해주는 말씀이 오늘 선한 목자란 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싹꾼이 누굽니까? 우리가 의미가 좀 싹꾼 별로 안 좋은 의미 같아가지고 사기꾼 생각을 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사기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싹꾼을 이야기해요. 품값을 받고 일을 하는 자. 싹꾼.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도적놈, 절도, 강도란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인도하고 이끌고 돕고 섬기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싹꾼이다, 품꾼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일꾼이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분이시다. 양을 위해서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싹꾼을 우리가 사기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싹꾼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다 싹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 일한 대가를 받고 싶은 품꾼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생명 주고자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바로 그다 하는 이야기예요. 에고엠이 내가 바로 그다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목자고,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고, 내가 바로 그 좋은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칭해주는 오늘 주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경험돼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 정말 주님이 그 목자시구나. 생명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목자시구나. 생명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시구나. 이것이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소리가 있는 것이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양이다. 양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지 않고 다가오는 자라고 한다면, 생명을 위해 다가오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다 강도고 절도고 도둑놈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양들에게 다가가는 자가 정말 생명 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자가 아니면 강도란 이야기예요. 절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자는,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생명 주는 자가 목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목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목자지요. 네? 오늘날 목사도 목자의 일을 맡아 하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목자는 주님만이, 생명 줄 수 있는 목자는 주님만이 목자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세상에서 목자라고 칭해질 수 있는 자들은 생명 줄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의 생명을 전달시켜주고 그 생명이 담겨지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 주시는 정말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자는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목자다 날 따라라 한다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도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단들의 세력들은 자기가 목자라고 칭하죠. 자기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아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소리를 아는 자, 주님의 소리를 모르고 다른 데로 따라가게 되면 그건 도적이고 절도고 강도다.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반드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게 도적이 오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도적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도적놈이에요. 그러나 정말 살리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은 단지 생명 주고 싶고 살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품꾼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려고 하는 자는 도둑입니다. 이단들은 도둑질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기꾼들은 도둑질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영혼을 다 도둑질하고 납치하고 다 교회들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 이건 사기꾼이에요. 싹꾼이 아니라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도둑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거기에 지도자들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다 도둑들이란 이야기예요. 살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근데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방법은 생명 주고자 하는 겁니다. 살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품어주고 우리가 감싸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가시면서 13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살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렇게 내가 생명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생명을 전달시키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 내 사람들이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선한 목자란 이 한마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분이시구나. 날 구원하신 그분이시고 날 사랑하신 그분이시고 정말 목자라고 일컫는 그분,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일컬었던 그분이시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경험되어져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이 진정한 목자가 될 때에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백처럼 생각하면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요. 정말 나는 그런가? 나도 이 고백이 내 고백인가?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한번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니 과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목자, 그분이시구나 하는 게 경험되지 않고서는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적어도 그분이 계시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적어도 내게 그분이 계시다. 그 좋은 분, 그 목자 되신 분, 그 날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라서 내가 행복하다. 이 행복함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히 그분의 은총을 입어 살고 싶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살고 싶은 주님의 양. 주님이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심정을 적어도 알아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행복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풀 뜯어먹을 지금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쉴만한 물가에서 물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직 나의 목자가 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쉴만한 물가가 됐고 푸른 초장이 됐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조금 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죽이고 싶지만 그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유,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결코 망가지지 아니하고 버적버적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내 양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서 나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워서 각기 다 책일로 갑니다. 그런데도 그 죄악까지도 그에게 다 담당시켜서 우리를 권하시고 양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삽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양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양. 적어도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난 목숨을 버린다. 오늘 이 말씀을 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평생 양으로 살기를 소망합시다.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을 주로 믿는 것뿐이에요. 정말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입력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다 했잖아요. 신기하리만큼 양은 그래요. 목자의 소리가 입력이 되면 다른 사람의 소리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 아무리 양이 다, 수많은 양이 다 섞여 있어도 목자가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소리 듣고 옵니다. 다 섞여놔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이 세상 속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양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각 자기 양을 다 부르니까 다 자기 양만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다 섞여 있는데도 다 나옵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 참 신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양으로 삽시다.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소리가 들려오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내놓는다. 왜? 그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생명에 있음을 믿읍시다.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을 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그 영생이 내 속에 담겨지면 이건 영원히 살아갈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할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죠. 세상이 그 생명을 지배할 능력이 없죠. 어떤 사망의 세력이 그 생명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더 이상은 종살이하지 않고, 더 이상은 짓눌려가지 않고, 더 이상은 찢겨지지 않고, 더 이상은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이길 능력임을 믿읍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능히 그걸 다스려낼 수 있는 권세란 사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실 것임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총을 내가 힘입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왜? 내가 그 목자다. 내가 그 좋은 분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내 양의 생명 주기를 그처럼 원하던 그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그래서 그가 찔림은 과연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내주셨기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죄에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복하는 순간일 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을 말할 수 있어요. 이 행복은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는 행복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다윗처럼 이 고백 못한다는 이야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양이라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야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징계를 받으신다.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다. 인생은 일평생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그저 슬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해요. 그런 인생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찢겨주시고 그분이 죽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을 소망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앞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겨나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믿읍시다.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날 사랑하시는 그분,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 공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수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본래 그래요. 양은 양 같아가지고 홀로 내버려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 길로 갑니다. 다 제 길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제 길로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제 길로 갈지라도 그 죄악까지도 담당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평생에 그분을 주로 삼고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소리는 참 우리 행복한 소리죠.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이 무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보세요. 내가 너 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왠지 마음이 포근하고 좋고, 내가 너 안다 이렇게 하면 왠지 두렵고 떨리고 이 안다는 말이요, 어떻게 들려오느냐에 따라서는 무섭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들려지냐에 따라서는 또 행복하기도 하고 눈시울이 적시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도거리면 내가 너 안다 해주면 왠지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이 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너 안다,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양을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목숨 버린다. 내가 내 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만큼 우리를 아시는 자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저를 아세요. 우리를 모두를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들려지는 안다고 하는 소리는요, 조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소리가 많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안다 할 때는 조금 긴장하고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그건 그냥 품에 안겨서 좋아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긴장하고 들을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양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는 긴장해서 들을 소리가 아니라 자, 그분 앞에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소리.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내 양 안다. 얼마나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내 양 안다. 내 양도 너도 날 알지 않냐, 그 소리죠. 여러분들은 주님 아십니까? 내가 너 안다. 너도 나 알지 않냐. 이 관계가 오늘 우리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너 안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전혀 감각이 없으면 주님의 양이 아닐지도 모르죠. 나는 내 양 안다. 내 양도 나 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런지 다 내 양도 나를 안다. 라고 하는 거.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소리.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 소리입니까? 저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내 마음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우리가 참 위기 속에 놓여져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다 안다. 너도 나를 알지 않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해요. 마음을 모르면 수없이 오해합니다. 왜 귀찮게 맨날 예배하라고, 왜 귀찮게 맨날 기도하라고 하고, 왜 귀찮게 맨날 전도하라고 했었냐.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말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거지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 앞에 늘 다가가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 양을 알고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 그 모습이 어떤 관계냐.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소중한 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세상 앞에 드러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를 죽는 데까지 내놓을 때에 얼마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었는가 하는 사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나도 그분이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죽는 데까지 내놓는지 내가 그분 안다. 응? 나를 미워해서 죽는 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죽는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에 그 아픔을 견디시고 참으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힘들 땐 그분은 더 힘들어 하실 것이다.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는 자식의 아픔만 생각해서 당신이 더 아픈 거예요. 정말 자식이 사경을 헤맬 때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고통할 때에 그분은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이요.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 왜? 너희를 살리고자 해서, 살리고 싶어서, 그 고통에서 풀어 자유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 주님을 아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주님의 은행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참 모토예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 생애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읍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서 그분과 함께 거닐하고 싶은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배를 사랑하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예배 속에 영원히 살아가리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양으로 살 것이다.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주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서나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주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기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양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바로 그 목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바로 목자다. 오늘 주님의 소리가 우리의 가까이 들려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는 소리가 우리의 진정한 주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 같은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옵소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려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임받은 걸 벗어버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생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산날 평생에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함 속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